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자,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계속해서 구역예배 교제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우리 말씀,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것을 전체를 가리켜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들이 마지막 그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회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신명기서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의 사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대충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말을 할까요?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만을 추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고별 설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경험해왔고, 또 그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많은 축복들이 이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는데, 또 그 말씀 가운데는 꼭 지켜야 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었을까? 우리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진짜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좋은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누가 선생님이셨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봉대장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항상 앞장섰던
선봉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고,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의 비슷한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시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날 때 이 여호수아는 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히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아론과 굴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돕는 것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교재에 보면 여호수아는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110세의 생을 마감했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과연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불렀을 때는 대체 몇 세 정도 됐을까? 한 30대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대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50대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60대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정도의 그런 장수였으니까 아마 정탐꾼으로 불렀을 정도면 한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대충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한 이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약 55세 전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 중에서도 이 후반을 달리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 다음에 38년이 지나고 2년 합쳐서 38년 지나서 합치면 40년 만에 모세의 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세워진 많은 것입니다. 그럼 몇 세의 지도자가 세움받았습니까? 93세 정도 됐을 때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기간을 삼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이 약 16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93세 정도의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110세에 죽은 겁니다. 약 16년, 17년 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때 93세의 나이예요. 자,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보다 13년 더 늦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93세의 나이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93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93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그 교재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16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땅을 다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23장과 24장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을 마칠 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고별 설교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가 16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오늘 교재에도 적혀 있듯이 신앙에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완성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적장시켜야 되는 모든 사역들을 그가 다 마친 거예요. 가나안 땅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낭망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16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그래서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16년의 시간을 지날 동안 물론 그 이전에도 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죠. 광야께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을까?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의 위기가 올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첫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 나의 결심은 흔들리고 다른 신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이제 눈을 감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잇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의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잖아요.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 끊겼습니까? 만나가 끊겼잖아요. 만나가 끊기고 메추라기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거의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땅에 심은 곡식을 통해서 소산을 얻어가지고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제사였을 때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유가 땅에서 소산이 생기잖아요. 땅에서 모든 것이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방 족속들의 섬기는 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대표하고 있는 이 풍요의 신, 땅의 신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 이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땅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의 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이 눈에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외는 하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손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기록되어져야지 진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이에치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 역사는 오직 역사가가 기록해야지만 역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의 초대교회 선조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선조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정말로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진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난 역사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세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자녀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아버지 세대를 거쳐서 이 자녀의 세대로 이어져 왔는데 이 역사의 기록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 주던 증거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발자취들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참으로 감격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에 정착하면서 관점도 바뀌어버리고 세대도 바뀌어버리니까 그 역사를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남겨놓았냐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다 없애지 않으셨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부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받게 하는 거예요. 시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되느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두 번째 위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청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분명히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동성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100% 응답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거의 100% 응답 받으시나요? 아마 거의 100% 응답받는, 자기가 요청한 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단이 맞을 겁니다. 거의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거기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켜나가다 보니까 아니 그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16년 만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이런 신앙의 위기들을 맞게 돼요. 응답받지 못할 때 신앙의 위기가 맞게 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물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가 분명히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도 없어야겠네요? 그러면 마음이 안 맞아서 둘이 헤어지는 사람도 없어야겠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 한평생의 배우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응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분명한 배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다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배우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운명의 짝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어떤 결정해 놓은 분명한 배우자가 있을 거야. 근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는 분명한 예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단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16년의 시간을 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의 후손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좌절하기도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 선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 궁수가 화살을 다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항상 관역만을 향해서 갈까요? 정 가운데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틀리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화살은 궁수의 이 손에서 달려나가 분명히 그 관역의 정확한 가운데를 분명히 맞출 때가 오는 거예요. 신앙도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선택과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께서 함께 가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과정들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던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들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들 때마다 되살려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감동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결단, 그것은 분명히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이 진동하여서 문이 열리고 이제 모든 죄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놓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살하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간수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의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간수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결단과 그 과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나누기를 보시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제일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우상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알고 이겨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 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누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선택이기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을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직장에서나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명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